오늘 이 시편 43편은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시작.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오늘 짧지만 이 5절에 나와 있는 5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변호라는 말에다 똑똑나 붙이세요. 변호. 다시 말해서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판단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과의 송사에서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로 모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나 또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남모르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조차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억울하다 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섬겼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집회하는 시간 외에는 또 이번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하고 좀 더 개인적인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너무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한 100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께 누가 되고 그 교회에 누가 될까봐 그러는데 뭐 많이 알려진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정말 자기의 그 아픔을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있던 그 목회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고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짜겨지고 또 사람들이 나가고 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어려움들. 그곳에 가서 한 10년, 11년을 이제 목사님이 가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또 한 2, 3년 전에 그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이 담임 목사를 자기가 그 교회를 먹으려고 아주 모함을 한 거예요. 아주 더러운 모함을 하고, 그 모함의 내용을 보면 너무 이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하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억울할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이 송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송사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혜사는 의미가 돕는 분이다, 또 위로하는 분이다. 보통 이제 파라클라테스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터다, 컴포터.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신다. 근데 그 위로 안에 이제 이런 변호도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보혜사라는 말의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대언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언.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혜사는 바로 변호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advocate라는 말이에요. advocate.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할 바 기도도 안 나와 너무 억울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억울한 일이 있었구만요. 근데 그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도 안 나와.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쥐야 하고 악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이 심장을 그냥 토해낼 때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강력한 방언으로 막 1시간 2시간 막 울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이상하게 내 모든 그 억울함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모든 억울함, 나의 정말 끔찍한 그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되면서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원래 그 애드버키트라는 게 조금 좀 로이어가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조금 고상한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변호사들 말할 때 애드버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변호사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가 바로 국제적으로는 IK라고 그래요. 인터내셔널 애드버키트, I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아 한국 애드버키트 그래서 KA라고 해요. AK 또 AI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애드보키트 코리아 이거 약자예요. 애드보키트 코리아가 뭐냐면 한국의 예수 믿는 변호사들이 AK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회에 속해서 이 애드보키트 인터내셔널 AI라고 하는 전 세계의 그 크리스찬 로이어, 크리스찬 변호사들의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처음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그 애드보키트라는 말이 바로 뭐냐? 바로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변호사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는데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니 그렇지 못하다네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또 물으십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어떤 형벌이 내려질 것인가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요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것이었어요. 놀라서 눈을 뜨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내 편에 섰기에 지금 저는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이 사람 제가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인 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나의 파워가 됐어요.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오늘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근황 부르짖지 마시고 오늘 이 시편 43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껏 써먹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를 의롭다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아니라 주의 힘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뭐요? 주님의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조차도 그게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드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도 주님이 드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자원을, 재료를 준비하면서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리적인 힘도, 에너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들의 모든 그런 권력의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체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모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힘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내라. 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냅시다. 왜?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힘내실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께 힘을 얻어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 못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나를 인도하시고, 밑에 주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모른다는 거고요. 둘째는 알지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와 무능이에요. 무지와 무능.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깜깜한 흑암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하게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은 것만 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못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것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인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남보다 못하다, 내가 공부도 좀 못하고, 내가 좀 건강도 좀 현찮고, 내가 돈도 좀 못 벌었어요, 내가 좀 지위가 좀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양적으로 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뭐요?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곳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올바른 길을, 진리를, 진짜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의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찾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오지만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정말 다 죽어가는 자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절망하느냐, 네가 왜 낭망하느냐, 너는 다시 일어나라. 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비참한 모습에 같이 실망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이 지치고 쓰러지고 비참한 내 자신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길이 이미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길이다. 시작. 예수님이 최고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반드시 흥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 손만 붙잡으면 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흥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는 최고의 성공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지 마는 것은 주님의 손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 우리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주께서 계시는 곳에 거룩한 산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희망요법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격려를 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안에 나에게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리더십에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The Leader in You라는 책이 있어요. The Leader in You, 당신 안에 있는 리더라는 책이에요. 번역도 됐는데 내 안에 나를 지도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영어에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자기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하면은 보통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또 조직과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책임진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먼저 나를 다스려야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DNA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요, 구원받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아와 옛 자아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진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본성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에 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지,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속성이 완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점 구원받은 자아가 옛 자아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추장 얘기가, 어느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안에 까만 개하고 하얀 개가 있다. 악한 개와 착한 개가 있는데 그들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네가 고민이 많은 거다. 그런데 그 악한 개와 착한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바로 뭐예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기죠. 그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구원받은 영적인 자아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과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먹으면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옛 자아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 여기 원래 옛 성경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마스터가 아니라 헬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분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 그냥 못하는 거 그냥 부모가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계속 부모가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헬퍼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돕는 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좋으신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 즐겁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이제 설교 두 손 드세요. 만약에 제가 시간 오버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무능을 도와주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무지를, 우리들의 깜깜함을 해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기력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붙들고 여러분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기도로 만나시고 오늘 다 여러분 해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3편 통해서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좋으신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